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미가서 6장을 보게 되었는데 6절에서 7절, 8절 말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 내가 들었는데, 보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었는데 바로 여기 있었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톤을 맞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나요? 오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을 기억하고 시간을 정하고 구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시 오늘 교회를 안 나가면 혹시 교통사고로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단 벌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집에 있기가 너무 외로워, 친구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를 보러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졌다 해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많은 날들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드린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면, 방향이 어긋났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예배의 회복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BC와 AD로 나눕니다. 최근에는 BC와 AC로 나눕니다. BC와 AC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이게 회중이 많은데 손 들기가 좀 그렇죠? 그 나누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IT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근에 이 BC와 AC는 before cloud, after cloud, 이 클라우드 세상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또 BC와 AC로 나누는데 아주 획기적인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대략 70%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사람은, 그 중에 일부는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 교인입니다. 대략 25% 정도의 사람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3년의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다시금 이전의 예배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퍼센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고, 정말 이전보다도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인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요, 우리 수많은 설교들을 서치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들을만하네,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내 입맛에 맞는 그 달콤한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설교들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나는 예배했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이 줄임말인데,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드리다, 그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월십입니다. 이 땅에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드리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죠. 내 마음을 드리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11조를 구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뜨거운 내 마음 드릴 길이 없는데 간절하게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뭔가 기쁨,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 있는데 그 법궤에 천사의 모형이 있고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시은소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은좌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는 여정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성막을 지어라. 성소와 치성소를 구분하고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예배의 여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정말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보면은요, 앞자리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늦으면 안 돼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요, 취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곳에 이제 서류를 보내고 면접 날짜가 잡혀요. 그럼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내가 인터뷰를 잘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요, 한 시간 전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 시간 놓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오매불망 막 기도하면서 이 면접을 통해서 이 회사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막 그리고 면접관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요, 면접관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면접관과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죠? 제가 심한 경우는 축도할 때 들어오는 거 봤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교통사고가 났거나 괜찮습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항상 늦는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우린 깨진 유리 조각처럼 우리의 연약함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면접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면,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시간 스케줄을 계획하고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시간을 놓칠 수는 있지만, 그 만난 하나님, 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갑자기 안개가 쫙한 그 어마어마한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날리는데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각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구나,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요, 그 입술을 뒤집니다.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화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보내세요. 얘를 보내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6장 6절 7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구약 시대에는 예배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수천 마리의 순양을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거부하세요. 수천 마리의 순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정말 영적인 예배를 나한테 드리고 나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헌금은 많이 늘었대요. 숫자가 적으면 헌금이 줄어야 되는데 헌금이 많이 늘어났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드린 헌금, 얘가 헌금을 했구나, 내가 축복해야지, 그러실까? 오늘 같은 거예요. 수천의 순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인가? 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만큼 철저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표본적인 신앙인이에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남들 다 지킬 수 없는 것들 다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알맹이 없는 너의 행위는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나의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유혹이요 많습니다. 어떤 때 깜짝 놀라요.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좋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1시간 정해서 드렸다고 해요. 나는 예배 드린 존재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공의에 맞게 긍휼을 사랑하며,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예배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속이는 저울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는 노숙자들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미랄 장애우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도 모자라죠. 더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요, 깜짝 놀라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바라보고 계셔요. 내가 알아요.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없으면요, 그냥 해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면요, 못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감사하게 우리 지체들이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쫓아오세요. 매일 밤 10시에 만나서 11시까지 말씀 읽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운타운 캠퍼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주일날 구분해 드린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온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